지난 10월 13일 김포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 여교사가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여교사는 행복한 신혼을 꿈꾸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교사가 자살을 하게 된 그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거짓말에 의해서 비난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거짓 추정과 심증에 근거한 인터넷에 떠드는 글, 그래서 수많은 인격 모독과 비난을 감당하지 못한 여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멀리 우리 한국의 이야기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현실, 그 여교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가족이라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여교사와 결혼을 앞둔 신랑 될 남자라면 그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작은 비난으로 시작된, 작은 거짓으로 시작된 그 말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한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습니다. 잘못된 말처럼 무서운 것 없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 총성 없는 살인 도구라고 정했습니다. 물이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총구에서 총알이 빠져나가면 다시 그 빠져나간 총알은 총으로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말도 한번 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을 매주마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것도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은 참 우리 영락교회 먹칠할 뿐만 아니라 이 설교 내용 중에서 혹이라도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서에 달렸다. 즉 사람을 살리는 것도 혀, 즉 말에게 달려있고 사람을 죽이는 것 역시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혹 매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 도구가 되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고 있습니까? 혹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숙고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판이란 말은 판단 혹은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과 거짓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내면 숙제를 제가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요. 학생들의 숙제에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 그 발표 내용 중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그걸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면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몇 점, 70점, 빵점, 100점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가 하는 설교를 판단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에 따른 비판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다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부싸움 저도 많이 해봤지만 여러분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아내가 옳은 것입니다. 아닌가요? 네. 부부싸움 100번 싸움은 그중에 99번은 아내가 옳은 것이고 한 번은 남편이 혹 옳을 수도 있어요. 네. 100번 중에 한 번은요. 그 100번의 부부싸움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싸울 때마다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그래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비판 혹은 판단, 심판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법정에는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관은 피고의 말도 듣고 원고의 말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판한다는 것, 판단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사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된 판단,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 속이는 것, 거짓 소문, 그리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그런 것들이 바로 비판이란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마라,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냉정하게 세우면 여러분 죄송하게도 저도 이 말씀에 저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의 자녀들 하림이와 체림이한테 저는 용서를 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제 감정대로 제가 원치 아니하는 참 말들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마치 살인 도구처럼 제 입의 말을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에 저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나와서 이 앞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전하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단순히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잘못된 언어 습관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다. 단순히 이 언어 습관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메스를 듭니다. 여러분 메스 아시죠? 일반 칼이라고 하지 않고 메스라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굉장히 극도로 날카로운 칼이죠. 이 메스는 사람의 살을 째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못 전하면 이 메스 역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잘못된 언어 습관만을 말하는 것은 메스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의사에게는 메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살을 짠 후에 봉합하는 봉합용 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쪽으로는 우리의 살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잘못된 언어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봉합용 실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입술의 말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 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한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말에 실수를 하고 여러분들의 말에 실수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조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에 애완견 혹은 고양이 기가 막히게 사람 말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지 말만 못했지 눈빛만 봐도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돌고래도 사람 말 알아듣어서 손을 들면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면 인사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혀는 그렇지 않아요. 참 조련하기가 다듬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람의 혀입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에 가트만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76년부터 36년간에 걸쳐서 부부들의 대화를 연구를 했습니다. 러브랩이라고 하는 연구를 했는데 매 주말마다 부부들을 초청해서 한 집에서 살게 하면서 그 부부들이 살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36년 동안이나 비디오로 촬영을 했어요. 36년 동안 촬영을 하고 나서 그 결과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종합해 보니까 한 결과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런 순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 순환인데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부부 관계에서 혹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혹은 우리 이웃 관계에서 혹은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가 혹시 그런 말을 하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난입니다.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가까워지죠? 땡스기빙 데이가 되면 대부분 집에서 쉽니다. 우리 직장에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우리 남성 교우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쉬는 날이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이제 침대에 누워서 뒤치락 저치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쉬는 날만 되면 침대에만 있냐? 잠만 자냐 하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총알을 날린 겁니다. 비난의 총알을 뻥 하고 날린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제 방어를 해야 되겠죠.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것도 총알을 그냥 맞을 수 있겠어요? 방어를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잠 좀 자자. 요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나도 좀 쉬고 싶다. 날라오는 총알에 방어를 한 겁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어로 끝나느냐? 이제 한번 총을 또 빵 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내를 향해서 경멸,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날마다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지. 회사 생활은 지옥과 같아. 그러니까 좀 쉬자. 이렇게 경멸의 말을 빵 하고 총으로 날린 겁니다. 그럼 또 아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한번 방어로 또 해야 되겠죠? 방어로 딱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큰 총으로 빵 쏠 준비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도 질세라. 그래, 잘났다. 넌 지옥에 있고 난 천국 생활하냐? 회사 생활은 힘들고 가정에서 집안일하는 것은 안 힘든 줄 알아? 하면서 또 비난의 총알을 빵 쏘는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아이고 또 잔소리, 얘기해봤자 또 비난, 얘기해봤자 또 모욕하는 말.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화를 하지 않아요. 아내가 들어오면 남편이 나가고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가 숨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한 이유는 싸우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한번 열심히 피 터지게 싸워보야지. 다른 사람 때리면 감옥 가지만 아내 때렸다고 감옥 가는 일을 설마 고소하겠어? 남편 때렸다고 나 고소하겠어? 한번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한번 싸우려면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김포 여교사를 비난으로 맹폭격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도요, 잘못된 비난, 거짓된 소문,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 그리고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한 적절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2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반드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좌로 제고하는 것, 하나님이 그냥 그거 눈 감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적절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말에 있어서 총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말을 살인도구로 사용하는 것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날 시대로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리새인은 늘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이 죄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술과 담배, 마약으로 찌든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배당에서 만났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입니다. 목사는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이 술과 담배, 마약으로 찌든 사람은 맨 뒷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목사는 매우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이 예배당은 참으로 거룩한 곳인데 이 거룩한 현장에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찌든 사람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몹시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뒤에 있는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찌든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헌금을 합니다. 저는 경건하게 삽니다. 저는 금식도 합니다. 저는 저 뒷자리에 있는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찌든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좋은 목소리로 기도를 올립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고개도 들지 못하는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찌든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와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찌든 이 두 사람을 놓고 누가 옳은가, 누가 잘못됐는가를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가느냐, 예배당을 나가느냐, 바로 뒷자리에 있는 술과 마약으로 찌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혹은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이 목사는 한 인격을 죽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막장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목사가, 죄송합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를 든 것입니다. 이 목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 그런 비난의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쏟아 놓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보셨고 그것을 판단하셨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자기 마음대로 좌로 죄고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이기에 네 마음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의 말에는 저의 인격이 있고 여러분의 말에는 여러분의 인격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인격은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그가 아무리 경건하고 그가 11조를 내고 그가 아무리 헌금을 하고 그가 아무리 금식을 해도 그의 인격은 저급한 인격입니다. 왜요? 그의 말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정성 없는 살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말,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변화가 필요해요. 저 자신에게도 변화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매일마다 총성을 울리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에 그 답이 있고 6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답이 있는데요. 3절에서 5절 중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천장을 한번 보세요. 천장에 보시면요, 이 천장 이 지붕을 버티고 있는 큰 나무 기둥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들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썩 좋지 않지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햇빛이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햇빛이 들어오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던 먼지가 보여요. 여러분, 상대방 눈에는 그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티, 아주 작은 세밀한 티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비난을 하는 사람 눈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큼지막한, 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들보 같은 것이 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들보가 있는 사람이 거의 보일 듯 말 듯한 그 티를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당신 눈 안에 티가 들었네, 내가 좀 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먼저 네 자신에게 있는 무엇을 빼라고요? 들보를 빼고 그런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약 2달 전에 제가 책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책상을 만들고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 책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톱을 샀어요. 아주 서큘레이션 톱을 사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못질도 하고 했습니다. 이 전기톱을 사용해서 나무를 잘라서 잘 만들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 눈 안쪽에 뭐가 들어간 것처럼 까칠까칠하고 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썹이 들어갔나 싶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속눈썹이 빠져서 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살펴보죠. 어떤 사람들은 혓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한대요. 누가 해준대요, 대신요. 혓바닥으로요. 그만큼 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꺼내기가 쉽지 않죠. 저는 이게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보기도 하고 해서 이 눈썹을 빼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눈썹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눈은 아파요.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낫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다시 한번 눈을 더 크게 뜨고 열어보니까 눈동자 가운데서 밑으로 정확하게 0.3mm 아래쪽에 가시가 박혀 있더라고요. 가시가요. 전기톱을 사용할 때에 보안경을 안 쓰고 톱질을 할 때 아마 이 나무 가시가 튀어서 눈동자 아래쪽에 콕 하고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만지니까 살짝 만져져요. 순간 뭐가 보였을까요? 제가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요, 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다 바쳐야 될 돈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어요. 이걸 빼야 되는데 이걸 빼지 못하면 병원 가서 뺄 텐데, 이 병원 가면 보통 돈이 드나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아무리 잡아내어 빼려고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그 흰머리 뽑는 그 집게 있지 않습니까? 쪽집게를 가지고 눈에다 대고 잡아 뺐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빠졌어요. 아유, 돈 벌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티가 눈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눈을 괴롭히던지요. 그런데 누구를 비난할 때는 그 작은 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렇게 큰 들보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할 때는요.
먼저 그래서 이 들보를 빼기 전에는 티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들보를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싶을 때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참 우리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말에 연약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가를 말씀에 비춰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이사야서 6장에 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였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 순간 이사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의 입술이, 즉 그의 말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 얼마나 그의 입술이 더러운가, 그가 살아오면서 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 사람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부정한 입술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부정한 입술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그 긍휼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입술을 조절할 수가 없고 절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가 간절하게 필요한 존재가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주와 같아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진주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진주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진주는 없어도 다이아몬드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예, 뭐 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 작은 것 하나, 예?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이 됩니다.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남편분들에게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다이아몬드 사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보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합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볼세라 잘 숨겨놓죠. 집에 있는 애완견들, 고양이들이 아무리 이뻐도 고양이한테 진주 목걸이 안 걸어줍니다. 다이아몬드 팔찌 안 채워져요. 왜요? 그만큼 귀한 것이죠. 여러분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과 여러분의 하는 말이 그 다이아몬드 같고 그 진주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해요. 제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저희 어머니를 저는 존경합니다. 그분은 배우지 못한 분입니다. 글을 모르셔요. 글을 모르신 분입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자라면서 제가 20살 때 집을 떠났는데요.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과 저에게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고 58평짜리 땅을 사셨습니다. 저희 이웃하는 부자한테 땅을 샀어요. 그 부자가 저희 아버지 술 드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땅 크기를 속였습니다. 5평을 속여 팔았어요. 그 사실을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아셨어요. 제가 군대 제대한 후에 24살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아버지가 속아서 땅 샀다. 충분히 비난을 하고 욕할 만도 한데 욕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그 유산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난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참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전통이자 유산이 있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전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저한테 전임 목사님이 이랬어요. 전임 목사님이 이렇게 나빴어요. 전임 목사님이 이렇게 좋았어요. 좋던 싫던 옳던 그르던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도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말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유산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혹 영락계로 떠나더라도 제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잘못한 것들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리라 해서 저는 참으로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 중에 레드 페이스 정책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레드 페이스라는 것은 빨간 얼굴 정책인데요. 무엇인가 하면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물건을 만들면 판매하기 전에 먼저 그 물건을 회사 직원 가족들이 먼저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회사 직원들이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물건이 정말로 판매할 만한, 얼굴 붉히지 않고 판매할 만한 것이면 판다는 정책입니다. 이 기업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레드페이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말해서 그것이 누구의 얼굴을 붉히게 할 만한 것, 혹은 우리 자신이 얼굴이 붉어질 만한 것이면 말하지 않는 것이, 말은 살인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